오늘 함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식당에 다른 식당에는 없는 특이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랜덤 메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메뉴판에 없는 랜덤 메뉴예요. 그 밑에는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결정장에 있는 분들은 도전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메뉴가 나와도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됩니다. 얼마나 결정할 것이 많고 또 어려웠으면 결정장애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기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랜덤 메뉴까지 생기게 됐을까요? 웃기면서도 마냥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분야든 결정의 순간에 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더욱 선택이 어려워지고 어떨 때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드고와 여인은 요압의 말을 전해받아서 비유로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윗이 쫓아낸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었죠. 다윗의 충실한 신하면서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아마도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또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압살롬이 적합하다고 또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압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이 드고와 여인의 말에서 여러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인의 말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두 번 말합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본래의 의도를 숨기는 것이긴 하지만 다윗을 속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잘못만 드러내고 압살롬의 잘못은 묻고 있어요. 여인은 다윗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백성, 내 쫓긴 자 이렇게 표현되죠. 다윗이 다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아무 잘못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명백하게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잘못은 덮어질 만한 것이고 다윗의 죄는 크게 묘사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인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여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인은 다윗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압첨합니다. 17절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 바로 천사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천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고 20절에서는 땅의 일을 다 안다 라고 이렇게까지 아첨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럴 만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또 다윗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거는 요압이 시킨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전곡을 찌르니까 혹시 자신이 화를 입을까봐 아첨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칭찬이겠죠. 그러나 환심을 사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말은 아첨입니다. 잠언 29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런 아첨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때 기분은 좋겠지만 칭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좋겠지만 사실을 넘어서서 과장된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요압의 처음 의도도 또 그것을 잘 전하려고 했던 여인의 마음도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그러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데리고 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겨요.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돌아오기는 허락했지만 압살롬의 직위는 회복시켜주지 않고 또 아버지인 자신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한 거죠. 혹시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것일까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압살롬과의 이 깊은 갈등에 대해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세세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됐죠. 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이 전한 여인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일한 뒤에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결정에서는 회피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압살롬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뒤에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랑으로 대했다면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정의만을 내세워서 압살롬에게 처벌을 내렸다면 자신에게도 아픔이 되고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유력한 아들을 잃게 되는 거고 또 매정한 아버지로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피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 그때도 다윗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두었습니다.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도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상처받고 혼자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그 수치심을 다 떠안아야 했던 그런 다말은요. 자신의 이복 누이를 범하고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 살해당하게 된 암논은요. 그리고 자신의 누이가 처량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결국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에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가 된 이 압살롬은요. 다윗은 이도저도 아닌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없이 사랑이 없는 그런 정의만 가르치고 행해서도 안 되지만 사랑을 전제로 하되 더욱이 그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가르쳐 주어야 했죠.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옷에 흙이랑 어떤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히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 좀 이제 더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워서 어휴 하면서도 씻어줍니다. 그리고 옷도 빨아주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이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신나게 노는 건 좋지만 다음에는 옷에 이런 것들을 막 묻혀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이죠. 물론 아이는 부모님의 뜻을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해서 또 옷에 흙을 묻혀올 거예요. 뭔가를 또 묻혀오겠죠. 단순히 혼날까봐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조심하겠지만 차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묻혀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상처받게 될까봐, 이 선택이 최선이 아닐까봐 이도 저도 아니게 자녀를 방치해버리고 훈육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죠. 사춘기가 되어서야 부모님이 마음을 먹고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자녀는 듣지 않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서로를 멀리하게 된 그 시간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다윗도 후에는 이 회피했던 자신의 선택을 뒤집어서 압살롬을 맞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절하니까 다윗이 아들과 입을 맞춰요. 그를 용서해 주었고 화해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때 압살롬의 속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방치한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생겨났고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하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요압을 오라고 했는데 요압이 안 오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까지 질러요.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사실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에게 털어놓습니다. 쏟아부어요. 어째서 아버지가 자신이 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했냐고요.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게 나았겠다라고 해요.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서 절한 것이었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으니까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청년, 훌륭한 지도자는 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다윗에 대항해서 이 암논이 음모를 꾸미고 반역할 때,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다윗에게는 반기를 들도록 설득해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쓰였다는 것이지 사실은 좋게 쓰이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때에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쳤다면 압살롬의 최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에 압살롬의 최후가 나오죠. 다말도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늘 선택의 순간에 도망치고 싶더라도 그 순간에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실 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급하게 결정하는 또 후에 내가 시간을 끌다가 늦게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택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어리석은 선택을 따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